오늘 읽으신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사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커밍 워크라는 유명한 학자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크게 4가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가 좋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술도 좀 부족하고 지식도 좀 부족하고 머리도 좀 부족하지만 태도가 좋은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대로 사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8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까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절을 통해서는 그 결과의 범위가 어디까지 연장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말씀대로 사는 자를 바울 사도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 8장 28절을 통해서 2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첫 번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태도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태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는 만약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합니다. 왜? 어디에 있거나 항상 우리 가족끼리는 서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면 애틋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증거는 생각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억나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표현은 아가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사랑의 종류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가페, 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 베푸시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남녀간에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간에 그런 필리아의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육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처럼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까지도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미국 필라델피아 의과대학 졸업식장에서 학장이 연설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로 우리 필라델피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진정으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 여러분 가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가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십시오. 이 학장의 훈사가 의과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의 가슴을 후벼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졸업식장에 참석했던 로제타라는 25살 된 어린 여성 처녀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의사로서 명성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한다면 우리 학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 가기를 원한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가서 나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인도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다 사람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자원합니다. 그런데 유독 조선은 안 가려고 합니다. 가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조선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이 조선 땅에 1800년대 후반에 이 로데타 25세의 여의사가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에 도착해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양반 상놈이 나뉘어서 양반은 무엇같이 잘 살고 있는데 상놈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자들은 물건보다 못하게 취급을 받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저 상놈들을 위해서, 저 여자들을 위해서 내 일평생 이곳에서 헌신하리라.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여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이 한국 땅에서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온 지 3년째 되는 그때 윌리엄 홀이라는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열심히 헌신적으로 의료 활동을 합니다. 자녀를 둘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자녀와 남편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덤에 안장을 하고 남은 큰 아들과 함께 하나님, 저는 끝까지 조선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큰아들과 함께 여성들을 위해서
치료 활동을 하면서 병원을 개원하고 그 병원에서 여성들을 위한 진료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 로데타 홀이라는 25세에 난 이 젊은 처녀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조선 땅에 와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여성들을 위한 의료 활동을 펼친 결과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이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이 로데타 홀 때문에 두 대학교의 의과대학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 왔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막내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그녀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다가 이곳에서 그가 세상을 떠나고 한강변에 있는 양화진 그 묘지에 남편의 묘도, 막내 자녀의 묘도, 자신의 묘도 거기에 지금 묻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대로 사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자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고 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말씀대로 산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첫 번째 표시가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28절 중반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대로 사는 자인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만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은 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 종교를 선택합니다.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천주교도, 천도교도 모든 종교가 자기가 선택해서 그 종교에 귀의를 하게 되고 그 종교를 믿게 된다고, 믿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이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8억 7천만 명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믿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면서 살아가겠다. 아멘. 이것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기는 했겠지만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모태신앙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앞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78억 7천만 명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소명을 깨달으시고 그
그 사명을 깨달으시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며 내가 평생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조금씩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28절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한다고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총동원하여 나쁜 것도 악한 것도 다 선하게 간섭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유익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므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의 범위를 바울 사도가 35절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환난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을 가리킵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곤고를 만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딱 제한되어서 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 이것이 곤고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핍박을 만날 때 해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추적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다니는 상황 속에서 어디로 피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기근을 만날 때 해도, 굶주리고 마시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여튼 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신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적신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는 상태가 적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극독한 가난에 처하게 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위험을 만날 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아무리 방어를 해도 막을 수 없는 노출된 위험 상태에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칼의 위험을 당할 때도, 세상에서 전쟁과 잔혹한 형벌의 위험 앞에 닥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악함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이 35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체험하게 되는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여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의료진들이 보니까 한쪽 팔이 다쳐서 이제 이 팔을 절단하지 않으면 이 살이 썩어 들어가서 온몸이 썩게 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아직까지 토레이 박사가 깨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서로 의논을 해서 팔을 절단해서 더 이상 다른 곳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결단을 하고 팔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토레이 박사가 한쪽 팔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두 팔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잘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쪽 팔이 필요하셔서 가져가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한쪽 팔로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발발해서 수많은 전사자들과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을 와서 돕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 토레이 박사는 한쪽 팔을 절단했기 때문에 의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의수의 기술을 가지고 그 팔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잃어버린 수많은 상위 군경들의 다리를 만들어주고 팔을 만들어주고 의수, 의족을 만들어서 그 6.25 전쟁 기간 동안 헌신과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발을 잃게 하심으로, 제가 의수를 만들어 끼우게 하심으로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이 수많은 군인들을 치료하시려고 제 팔을 가져가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팔을 잃었을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인들의 팔과 다리를 의족과 의수로 바꾸어주는 기술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일을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이 토레이 박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을 헌신했던 토레이 박사의 간증입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이를 출산하기는 했는데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와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하반신 마비뿐 아니라 이제 병이 중하여서 얼마 살지를 못한다는 사형 선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남아 있게 될 이 어린 자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계속 방송을 시청하는 가운데 한국 6.25 전쟁의 뉴스를 보게 됩니다. 공산군에 의해서 밀려서 내려와서 부산 땅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곳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봅니다. 자기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고 자기 딸도 이제 엄마를 잃어버린 고아가 될 것인데,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재산을 저 한국 땅에 보내어서 고아들을 위한 보육원을 지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픈 중에 시한부 인생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대한민국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 돈을 한국으로 보내니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보육원을 지어가지고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육원을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보내온 헌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그리고 보육원을 짓고 그곳에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육원이 계속 발전하여서 지금 부산 교육대학교 역 앞에 있는 이사벨 중고등학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다가 하반신 마비가 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하나님 품으로 떠났던 이 여인의 이름이 이사벨입니다. 이 여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이사벨이라는 그러한 학교가 탄생하게 되고 이 이사벨 중고등학교 지금은 남녀공학이 되어서 이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사회로 진출하여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던 한 여인의 뜻에 따라서 이런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출세의 방법을 연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이 8장 28절과 35절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며 살겠다. 이 두 가지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과 35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교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